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3절까지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지식 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8장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11장 1절의 말씀까지는 우상에 대하여 여러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답변의 글을 쓰면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8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폈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자유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유다. 타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연약함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조금 더 내 마음껏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한다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마치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떨 때는 격려가 될 수 있고 힘써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어느 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 돼서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늘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작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한 지식이어야 된다라는 것.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은 안 된다라는 말. 사랑 없는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흉기와 같은 무기가 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근거로 한 뭐라고요?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 지식이 있는 자, 연약한 자를 표현할 때는 지식은 있어도 그 지식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강한 자라고 일컫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지혜가 있고 이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여기저기에서 보면 이 지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 그리고 또 지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목적.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도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의 아이러니죠. 그들은 안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자신들은 지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충분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우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그 닮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만약에 그 형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우린 죽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선 중요한 지식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으로부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냐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무엇을 모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지식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죠.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혼자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기려고 할 때 방해가 돼요. 내가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와서 방해하고 자식이 와서 방해하고 내 심장을 뜯어놓듯이 속썩이는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결여된 지식 속에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야. 물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이혼하면서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신자답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신자다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껴놓고 남편을 제껴놓고 자식을 제껴놓고 내가 혼자 홀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부하려는 아이들은 항상 이런 주장을 하죠.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어디로 가죠? 도서관, 독서실 다 옛사람들입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가고 또 요즘 이제 한참 또 이제 애들은 그냥 카페에 가서 그냥 컴퓨터도 펼쳐놓고 책도 펼쳐놓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요즘 애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더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탓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독서실을 좀 안 갔습니다. 원래 공부 잘 안 했으니까. 근데 저희 그 친구들은 주변에 보면은 독서실에서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한다 그러고. 예? 근데 독서실에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절대 시험 성적이 안 올라가요. 왜 그렇죠? 합법적으로 부모의 눈을 피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은 독서실이었어요. 정말 공부하려는 애들은 어디를 가냐면 도서관을 가는 거죠. 도서관에 줄도 서고 뭐 대신 맡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나도 학교에 같이 불타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을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아이들 가운데 환경이 불우한데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스터디가 앞에는 꿈도 못 꾸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들한테는 내가 부모의 돈을 받아가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요즘에 이런 자식들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방향, 어떤 그런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지식보다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이제부터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세우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뭐라고요? 옳습니다. 사랑은 지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랑은 오히려 세우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교만은 부풀린 것, 그리고 크게 과장된 것. 그래서 마치 풍선과 같아요.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을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 풍선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올려놔집니까? 안 올려지죠. 왜요? 힘없이 이 지탱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탱을.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풍선 위에다 뭘 올려놓으려고 해도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팩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실체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 위에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성장하게 하고 뭔가를 자라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자, 거기에는 뭐냐면 이 지식에는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치 이렇게 정말 부풀린 풍선처럼 뭔가를 올려놓고 뭔가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오히려 이 지식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 지식 때문에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강한 자가 가진 지식이 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우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져요? 반석에다. 모래에다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은 뭔가를 세울 수 있고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뭔가를 자라게 하고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거는 모퉁이돌은 이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에 아주 좀 듬직한 돌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이 기둥이 없으면 결국은 뭔가를 쌓아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기초돌이 되셔서 그 기초돌 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까? 예? 서양의 사람들이, 코 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예수 귀신 붙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그 복음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식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죠.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에게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쌓아져 갈 때 조선의 기독교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런 기독교의 번창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모퉁이돌에 그 점점 쌓아 올린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딱 왔을 때 이 한국을 딱 바라보니까 정말 암흑과 같은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죠. 한국 사회라는 게. 여러분 그랬을 때 지식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얘네들 싹수가 노랗다. 얘네들은 싹수가 노라니까 어차피 전해봤자 될 일도 안 되겠다. 끝!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암흑과 같고 뭘 이렇게 씨를 뿌려도 아직 이 씨가 자라날 것 같지 않은 그 암담한 땅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이런 마음이 그냥 엄마가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신앙이 있나 없나 잘 몰라요. 그냥 끌려옵니다. 5, 6학년쯤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뭐가 오죠? 감당하지 못한 사춘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눈에 막 눈꼬리에 탁 힘들어가고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애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꼭 이렇게 귀찮게 교회 와야 돼? 이렇게 싫은 거 꼭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의문을 막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내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거 내가 가서 내가 듣고 있어야 돼? 라는 거죠. 청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정도 컸는데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예? 뭐라고 말하죠?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기고 아니고 가부를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야, 너는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다녔는데 네 모양, 네 꼴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런 어떤 경우라도 이게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암담한 우리 암흑과 같은 우리 한국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그 정도로 지금 이 복음화되어 있는 이 비율이 굉장히 적은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싹수가 노랗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떨어지게 하고 또 어려움도 겪게 하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만나고 고민도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나님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않습니다. 싹수가 노랗네 하면서 우리가 단정 짓지 않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 나도 너 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나도 너 때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 난 너 때는 그래도 너는 교회도 오니까 정말 그래도 다행하니니 라고 우리가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성향과 속성과 그런 성품들은, 주님도 겸손으로 오셨잖아요. 겸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내어주기까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기까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하지만 그 지식은 뭐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요? 사랑의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대를 왜 늦추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예수님께서 왜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자들을 다 부르실 때까지는 아직 늦추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5번째 인을 뗄 때, 그때 이제 이 인을 땜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우리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 뭐가 아니라고요? 네,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받을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거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텐데 아무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나를 교회로 이끌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와 같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실 거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칼로 재단하듯이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를 말한다면, 사랑은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재판에서도 보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을 하죠? 뭐라고 재판 결과를 하죠? 반을 잘라서 나눠 가져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 왜 그래요?
남의 손에라도 자라는 것이 낫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갠다면 죽는 일인데, 예? 진짜 엄마라면 내 손에서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자르라는 거. 옳은 판단이라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과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요, 정말 다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요, 서로 베고 잘리고,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뭐가 풍족했다고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스킬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로 이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과 지식이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시끄럽게 들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명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2절 말씀. 그렇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그들이 가진 지식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행동은 단순한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확인하실까요? 무엇으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10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신명기 5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법, 율법 너무 딱딱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법을 좋아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옥죄시지?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서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너에게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 질투심을 건드리면 안 돼. 질투심을 건드렸다가는 3, 4대 작살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며 나의 질투심을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준다면 내가 너의 1000대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냐면
사랑이에요. 예? 사랑. 내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식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지식은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상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싸움에 앞서서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다면 먹는 거 먹지 않는 거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면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그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든 공동체는 먹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서 그 지식이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예, 사랑의 원리로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고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종교들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들은 꼭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죠? 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건 상도덕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띵동 해서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데 당신들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안식일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크해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통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가 틀렸다 이거야.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맞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는 죄 가운데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형편이 더 낫거나 뭐하다라고 내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력하게 잘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신 그렇게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해요. 너무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성도가 당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시작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옳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신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할 때 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지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자,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어. 음성이 좀 낮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 함께 기도할까? 얼마나 힘들어. 함께 기도하자. 이게 사랑이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뉘앙스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아주 날카로운 칼에 베이듯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사랑의 제안을 받으면서 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힘들어? 고개까지 흔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졌다고 얼마나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정말 그 상대에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물어보면 당신 말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80~90%의 성도들은 말할 겁니다. 저는 아무개 이런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지식적이고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사랑으로 제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을 사랑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